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4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거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시온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편 46편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46편의 시는요,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라자손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라자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성전에서 문지기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아니면은 예배, 행사, 제사 등 성전 안에서 각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고라자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라자손 중에 한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어떤 시의 양식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냐? 바로 시온시라는 양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시는요, 저희가 여태껏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첫 시온시가 바로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이 시온시는요, 시온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 46편의 시는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양의 모토가 되는 시이기도 합니다. 이 찬양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찬양의 모토가 된 시가 바로 이 시편 46편의 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시온시 저희가 먼저 공부하기 전에 시온이 뭔지에 대해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시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설교 가운데 시온 하시면서 시온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시온이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6편 성경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시온이 뭔지 제가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은요,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한 언덕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그 언덕이 특별하냐? 그 시온 언덕에요,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즉, 시온이라는 언덕 위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시온이라는 단어의 표현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굉장히 거룩한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시온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또한 시온은 하나님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힘을 쓰시는 곳이라는 인식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앞으로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며 이 시온이란 말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46편의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기도합니다. 시온성은요, 하나님이 지키신 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온성에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고 핍박받고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시온성을 향해 달려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찾아서 찾아볼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그 모든 성전의 귀한 것들을 가지고 금과 은과
각종 보화와 그리고 저 가장 고귀한 나무 레바논 백향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나 아름답게 지은 후에 하나님께 그 성전을 온전히 바쳐드립니다. 그때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며 솔로몬아 너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었으니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도다. 이제는 내가 이 성전에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영원토록 두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한 것이 단순히 솔로몬이 살아있을 동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그들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거기에 마음을 두신다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켜 두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성은요 나의 도피처가 됩니다. 내가 피난할 장소가 되고요, 그 피난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생각하심으로 나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물리쳐 주실 것이란 강한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시온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7절의 말씀 가운데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피난처시라는 것을 시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야곱의 하나님이 중요할까요? 야곱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온성이 거룩한 이유 무엇일까요? 시온성이 거룩한 이유는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 시온성에 함께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시온성에 함께하기 때문에 시온은 거룩하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시온성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의인들이 하나님께 모이는 장소가 바로 이 거룩한 시온성이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곳에 마음과 시선을 두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이 시온성이 될 것입니다. 이 시온성은요, 약자들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많은 의인들이 자기의 평안을 위하여, 자기의 이 고통의 극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도피처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나의 모든 것을 아뢰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장소이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 시온성을 들을 때 생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온성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곳입니다. 왜 이 시온성이 거룩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시온성은 이 세상의 어떠한 장소보다 거룩하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시온성이 거룩한 이유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시온 언덕을 가장 거룩하고 고귀하게 만드신 그것이 아닙니다. 시온 언덕이 고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거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시온 언덕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과 은과 보화와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장소에 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사랑,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그곳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뿐이죠. 이 세상에 거룩한 장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그 성전이 금과 은과 보화와 각종 아름다운 보석들과 가장 귀한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있지 않다면
그곳은 아무런 거룩함의 모양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온성은요, 단순히 성전이 아닙니다. 시온성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시온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단순히 이 시온 성전, 내가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갔고, 시온성,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단순히 내가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단순히 이곳에서 잠시 동안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은 나의 모든 삶이 형통한 삶으로 돌아갈 거란 큰 착각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지고요, 몇 번이고 다시 세워지지만 몇 번이고 다시 무너지는 치욕과 수모를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시선과 마음을 두시겠다고 하는 그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셨기 때문이죠.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자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시온성에 시선을, 그리고 그 시온성의 마음을 두지 않으시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신약 시대부터 그 성전을 대체하기 위해 세워진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공동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온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왜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곳에 건물의 아름다움만 있었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요, 이 교회를 거룩한 성전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건물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비싼 조명 장치를 사용하고 아무리 좋은 음향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말 푹신푹신한 의자를 만들고 꽃꽂이 봉사를 통하여 목사님의 좌와 우편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들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시다면은 그 예배당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므로 거룩하여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기도처가 되기 위해요, 반드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이 예배당 안에 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임으로 모이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가요? 바로 이 예배의 장소, 교회가 그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가 먼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 그 제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제사를 먼저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먼저 받은 이후에야 이 예배의 장소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먼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앞서서 나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한 다음 내가 이 예배의 자리로 모였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예배의 장소에 있을 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시온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받았던 수많은 핍박과 고난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온전한 피난처가 바로 이 교회, 바로 이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온성은 이 건물이 아닙니다. 시온성은 저 먼 곳에 있는
이미 무너진 하지만 다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시온성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시온성이자 곧 나의 기도처와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장 먼저 항상 구하는 것이 있죠?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나 매일매일을, 매 시간을,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의 삶 자체가 곧 시온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나의 삶 자체가 시온성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다시 이 예배 공동체에 모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 예배 공동체를 또한 우리의 시온성으로 변화시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